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을 따라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이 예배 목표가 오늘 또 올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근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복음을 전하실 때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전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앞에 또 우리 가운데 이미 도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느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느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가 바로 회개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며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에서 38절 그리고 46절, 47절 쭉 이어서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면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좀 더 대비가 되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이 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이 되지 못할까요?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를 저지른 후에 그들의 그 반응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게 이제 죄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세상에 보면은 전부 다 나는 억울하고 나는 전부 다 피해자라고만 생각합니다. 전부 다 남의 탓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 십자가 달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제 다른 진짜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남의 탓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제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투사라고 하죠. 투사라는 게 이제 여기 빔 프로젝트에 지금 화면 비추는 게 이런 게 투사거든요. 뭐냐면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비춘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정작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전혀 인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이제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어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죄인 것처럼 자기 자신의 죄로서 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 달신 예수님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내가 스스로 보지 못했던 그러나 예수님이 내 대신 나를 내 죄를 지신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분명히 내 것인데 내가 내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 또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단순히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마음과 내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보면은 최소한 이것을 고쳐야겠다,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시당초 보지를 못하니까 바꿀 수도 없고 그 결과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지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지신 내 죄와 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보고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반응이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해서 마음에 찔렸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저게 그거 가운데서 내가 보지 못한 내 죄의 모습과 또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죄의 문제만 생각합니다만 죄의 문제 말고 죽음의 그림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내 죄가 아닌 것으로 인한 모든 또 문제들이 죽음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 진리를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이 찔려서 그래서 어떻게 할고 이게 돼야지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나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믿음으로. 응? 그래서 주님은 그러면 예수님 찾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근데 역설적으로 마음이 찔려서 회개를 하고 나니까 죄사함을 받고 오히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쁨을 얻게 돼. 참된 기쁨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고 서로 서로 탓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뭐 이런 거는 뭐 가정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하는 문제 아닙니까? 가정에서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서로 가족들끼리 남의 탓만 하면은 절대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죠.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뭐 아이고 내 잘못이구나 하면은 가정이 저절로 화목하게 돼요. 평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서로가 아유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돼요. 아주 역설적이죠, 그죠? 예.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는 서로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탓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근데 그게 사실은 중요한 단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사실은 여자 탓을 하고 뱀 탓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탓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여러 번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 그래 너희들이 내 탓이라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 탓이니까 내가 다 내 죄로 알고 내가 벌을 받을게.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해요. 아무 죄도 없이 신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탓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내 탓을 하는데 그래 내 탓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죄를 다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게. 거기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져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화해와 화목과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제 눈이 떠여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주님 저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사도행전의 그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그 은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핵심적인 가사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내가 보지 못하던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의 문제들을 내가 보고 뭐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이렇게 눈이 뜨여져서 주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 눈이 새롭게 떠여져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제 대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주여 제 마음의 눈으로 또 영적인 감각으로 보고 주님 제 눈이 밝아져서 주님 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면은 바로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믿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 문제가 말 그대로 해결이 되죠. 해결이 되니까 내 마음에서 큰 고통이 사라진다. 오히려 그 회개의 고통을 통해서 진짜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바로 참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게 마치 이제 우리가 병이 있는지 뭐 암을 진단받는데 치료를 할 때 고통이 당연히 따르죠. 그러나 치료하는 고통을 겪고 나면은 잘 치유가 되면 완치가 되어서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왜 두려워하냐? 사실 내가 두려워한다기보다 내 안에 있는 암세포와 같은 그러한 죄가 내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은 그것을 도려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가지는 거부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죄가 가지는 거부감. 근데 그걸 자꾸 나는 내 거부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죄가 회개하면 죄가 죽으니까 죄가 사라지니까 죄가 두려워하고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죄가 나를 지배하니까 내가 그것을 싫어하고 회피한다.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이거는 내가 고쳐져야 될 거야. 내가 나하고 이렇게 단절돼야 될, 내가 버려야 될 것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해주시고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직접 내가 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 저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외입니다. 소외.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기 이제 십자가는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래서 사실 이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외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막 주님 찾잖아요. 그죠? 주님 하나님 계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반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데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가?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내가 많은 경우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았는가? 주님이 날 찾으실 때에 나는 응답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진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기도할 때 내가 막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딱
관점을 돌려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얼마나 믿음으로 응답했느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내한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뭐 응답도 하지 않고 귀를 닫고 있으면서 듣지도 않으면서 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찾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진짜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건 내가 주님을 버렸다. 아이고 내가 언제 주님을 버렸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회개가 되려면은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래서 27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제 빌라도 총독이 딱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양심에 찔려서. 그런데 그냥 놓아주면은 대제사장과 그 유대 기득권층들의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들에게 그런 불만을 잠재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백성들 핑계를 대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 총독은 당연히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에게 물으면 백성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할 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너희들이 선택해라 했는데 뜻밖에도 빌라도 총독의 예상과 달리 백성들이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의 사주를 받아서 뭐예요?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언제 주님을 버렸습니까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버리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버렸을 때가 많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때 내가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 아무도 날 도와주지 못할 때 사람들 중에 아무도 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날 도와주지 못할 그 죽는 순간에 누가 나를 살려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예수님이다 대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찾지 않느냐? 죽는 순간에만 찾을까요? 그러면 살면서 그렇게 찾지 않았다가 갑자기 죽는 순간이 되면 믿음이 딱 생겨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야지 이렇게 될까요? 예. 우리가 계속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죽는 순간에 정말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을 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날 도와줄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이 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한다면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한다면 내가 계속 살면서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라바나 예수님이냐 또 그런 선택에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 대신에 선택하는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셔야지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님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 더 이상 예수님은 내 주님이 아니에요. 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선순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뭐 주일 성수하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뭐 가볍게 생각하면은 절대 신앙생활 제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내 마지막 순간에 날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처럼 많은 순간 우리가 그 우상들을 선택하면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요즘 말씀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한 수치를 가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도 뭐 별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네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왜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알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또 예수님 대신 우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붙들고 내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따라서 주님의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나는 내 신세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그죠? 그런 비참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걸 알아요. 많은 경우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별로 문제가 없이 살면은 내가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말씀 아닙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아니 뭐 이 정도 하면은 또 뭐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우리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그때 그 무리들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때 그 무리들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뭐요? 나를 위해 흘렸네. 나를 위해 흘렸네. 나를 위해 흘렸네. 그래요. 이 찬양의 가사에서. 이게 뭡니까? 그때 그 무리들이 바로 나였구나. 내가 그 무리 가운데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내 더러움과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그 무리들 속에 내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이 과정,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보면 인간의 모든 죄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나는 그 중에 한 부분만 나한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인생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인생 살면서 보니까 예전에 뭐 철이 없을 때는 잘 뭘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그
순환사에 등장하는 장면들이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저하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야, 이게 우리들의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인생 헛산 겁니다. 젊어서 아직 철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 온갖 거 다 경험하고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진짜 영적으로 둔감하고 죽은 거예요.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바로 이제 제 그런 모습을 주여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찾지 않고 말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예수님이 제 주님 아니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도 모르게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하느라고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예수님 혼자 날 기다리시게 외롭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버려둘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제 자신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고백하고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가 외롭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왜 저는 이렇습니까? 막 그랬는데 그 끝에서 주님이 예수님 말씀을 너는 외롭다고 하는데 친구가 없다고 외롭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네 옆에 있는 나는 뭐냐? 나는 도대체 너한테 뭐냐? 나는 네 친구도 아니고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너 옆에 있어도 너는 계속 외로운 거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 번 간증했듯이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제가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비속어로 쓰겠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더라고요. 진짜 나쁜 놈이. 예수님이 내 옆에 친구로 계시는데 예수님은 안 보고 다른 세상 친구만 바라면서 외롭다고 하십니까? 예수님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 완전 개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그 이후에도 사실은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참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저는 진짜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진짜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그 이후에도 그렇게 주님을 버린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그래서 또 깨닫고 나면 내가 정말 어떻게 주님께 이렇게 했나 해서 또 그 다음에는 또 3일 금식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회개 가지고는 도저히 내 죄를 주님을 외면하고 버렸던 내 자신의 그 부끄러운 것을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금식하면서 그때는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또 다른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점점 그래도 주님은 날 사랑하시네. 그러면서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제가 주님을 외면하고 버렸던 그래서 십자가에서 외롭게 아무도 옆에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버려둘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그렇게 버려두면은 뭐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셨어요. 그게 뭘 의미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의 마음은 찢어져서 십자가 달시 피투성이가 된 것처럼 그거보다 더 주님의 마음은 찢어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을 외면하고 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헛된 우상을 따라서 주님을 외롭게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은 참 무력하죠.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바보이시기 때문에. 바보는 아니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바보처럼 보여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마치 짝사랑할 때에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그 가슴 아픈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말이죠. 예. 아니 근데 우리는 너무 교만하고 뻔뻔하죠. 하나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뭐 예수님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뻔뻔하고 교만할 때가 많은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데려간다는 건 하나님 없이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 나는 너희들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게 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데 참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그렇게 하면은 못 참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는 이만큼 크고 그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는 깨닫지도 못하고 사실은 모를 때가 더 많죠. 근데 서로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참 진리의 말씀인 것은 레위기에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누는 속죄제가 뭐죠? 속죄제는 아는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속죄제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 사실 우리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자꾸 나는 죄가 없다. 예수님이 왜 날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나, 우리가 이거 깨달아 알아야 돼. 아니,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모르고 그렇게 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제 예수님의 신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그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려금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근데 내 눈에는 안 보인다. 난 사람들의 상처를 준지 몰랐어요. 근데 딱 이렇게 십자가에 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구나. 그래서 이제 예전에 독일에서 히틀러가 잘 알죠? 독일 교회가 우리 예전에 우리 홍우철 장로님이 찬양 시간에 우리 같이 배운 보네프의 찬양도 했습니다만, 독일 교회 독일의 예수 믿는 상당수가 다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히틀러를 지지해야죠. 히틀러의 살인과 그 전쟁에 다 동참한. 우리가 뭐 아주 그런 건 뭐 단적으로 드러나는 예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주님, 제가 부지 중에 주여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그런 죄들, 우리가 알고 또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 주여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항상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개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항상 이 뭔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생각하기 전에 나에게 무슨 원인이 있나? 나는 어떻게 했나?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뭐 천주교에서 이렇게 그 캠페인한 것처럼 나는 내 탓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또 내가 또 모르고 멀리 있지만 사실은 또 내가 모르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모르고 그래서 지은 죄들, 사람들에게 지은 죄, 우리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바라는 것만 생각해. 내가 무엇을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남이 나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나도 남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부분만 되면은 많은 문제가 다 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모순절틱한 말을 남한테는 이렇게 바라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남이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일상에서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요즘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면 전화 안 받아요. 여러분 뭐 스마트폰인데 뭐 항상 뭐 전화를 대기하고 있습니까? 못 받을 때도 있죠. 그러면 알고 뭐 지금 뭐 다른 일 있으면 못 받았나 보다. 그럼 나중에 전화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잖아요.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어떤 사람들 중에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꼭 전화할 때마다 전화 안 받냐? 바로 전화 안 받냐? 근데 대부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그 사람들한테 전화할 때는 대부분 90% 이상 바로 받는 때가 없어요. 그러면서 꼭 제가 바로 전화를 못 받으면 왜 바로 전화를 안 받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황당하죠.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진짜 사랑하려면은 특히 이제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아쉽다. 내가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더 잘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마음이 들어야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간의 관계에서도 아유 그 뭐 여자분들이 그렇잖아요. 아내분들이 남편한테 바라는 게 뭐 사실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야, 니 참 뭐 나한테 뭐 특히 예전에 연세 드신 분들이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네가 참 나한테 시집 와서 참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 그 말 한마디면 참 고생한 게 다 그래도 다 위로가 되는데 그 말 한마디를 못 한다 이 말이죠. 그 말 한마디를 안 한단 말이죠. 이제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하니까 참회 기도회 때 보니까 그러면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만 돼. 근데 사랑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려고 하니까 이게 죄가 엄청 많아요. 저도 참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예배 때 이제 우리가 주일에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겠습니다.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십니다. 딱 하면은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뭐요? 그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이 진짜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내가 늘 더 사랑해주지 못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그죠? 우리 찬송가 149장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가시관을.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쓰신 가시관을 생각해 보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쓰신 가시관이 뭐죠? 우리가 씌워드린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우리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시면류관을 씌워드려요. 쭉 넘겨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교회를 깨끗하게 그렇게 씻어서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교회의 그런 흠을 우리가 여기 이제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유하는 건데, 그러니까 남편의 책임은 이제 아내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뭐 아담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담의 원죄와 정반대되는 반응이에요. 아담이 하와가 하와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 탓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와 같은 그 교회가 잘못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뭐 보통 남편들이 아내 탓을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이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뭐 예수님의 몸이 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당연히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근데
인간들이 이 교회의 주님이 예수님이 머리인데 예수님 머리가 아니라 전부 인간들이 머리가 될 때가 많아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교회 만들지 말고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해서 그래서 뭐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 붙인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가 만신창이가 됐을 때가 많아요. 뭐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래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막 조롱하고 막 비웃고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이 때문에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으니까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요. 교회를 보고 조롱해. 우리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결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다 우리 때문 아닙니까? 교인인 성도인 우리들 때문에 아니죠? 그 매주 교회에서 예수님 보고 주님 그러고 뭐 성금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뭐 다 하면서 왜 아직도 우리 교회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왜 기가 막히는 그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다시 여기서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교회를 찢기고 상하고 만신창이로 만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교회의 모습을 봐야 돼요. 교회를 그렇게 만든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든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세워주시려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쓰고 애쓰시고 또 십자가 달리신 것처럼 그렇게 오늘도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교회가 안 망한 게 아니라 인간들만 있었으면 벌써 교회가 망했죠.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교회 안에 그런 찢기고 상한 그런 만신창이가 된 우리들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안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찬송가 149장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교회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참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정말 수치스러운 또 상처투성이로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상처투성이가 된 다 그것도 예수님 몸에 난 피투성이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처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 상처를 어떻게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고 그냥 관계가 깨어지면 그거 끝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관계가 깨어지면은 제가 보니까 화해하고 뭐 다시 이렇게 잘 지내는 그런 경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화해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사명 화해하고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건데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님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서 화해가 안 되고 화목까지는 둘째치고 화해가 안 되면은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화해 안 되는 게 너무 당연시하는 우리의 그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또 저 때문에
또 우리 때문에,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한 교회들, 주님, 저희들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저희들 때문에 주님께서 조롱당하시고 주님께서 가시관 머리 대신 저희들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주님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예수님의 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주여 저희들 고쳐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저희들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하죠. 뭐 열 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우리 부모와의 자식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만 우리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성도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한 몸, 예수님의 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몸, 나도 그 몸의 지체 아닙니까? 또 다른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볼 때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볼 때 주님의 몸이 저렇게 찢기고 상하고 지금 상처가 났구나. 그걸 볼 때 우리가 바로 가슴 아파하면서 또 중보 기도할 때 바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바로 이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으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자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내 자신의 수치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나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내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바로 온 세상을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원래 우리도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다 세상 아니었습니까? 세상인데 이제 예수님 몸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뭐예요?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라는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우리가 온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온 세상의 그런 죄 문제를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찢기시고 상한 그 모습이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 뭐 뉴스를 봐도 막 사실은 온 세상이 만신창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바로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 그대로 온 세상을 단순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교회가 사실 온 세상을 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온 세상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셔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주님의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역사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소망하면서 찬송가 150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할 때 온 세상에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교회들을 통해서 선교지의 교회들을 통해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왜 특별히 이 찬양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상을 보면은 사실은 세상은 둘째치고 우리 자신만 봐도 뭐 또 우리 가까운 데 있는 뭐 문제들만 봐도 야 이게 뭐 진짜 이길 수 있겠어 이거? 이거 진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인족 속 앞에 선 그들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정당군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이기신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가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이기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고 험한 십자가 끝까지 분다. 험한 십자가지만 그러나 최후 승리를 얻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런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만신창이가 됐지만 그러나 그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했잖아요. 부활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인간의 연약하고 험많은 인간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만신창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서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런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주님 온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난 중한 성금요일 이제 이 밤이 깊어서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이 찬양 들 때 네 주의 은혜 강가로 우리 찬양 드리고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최후 승리의 그러한 표징이죠. 최후 승리를 향한 기림을 부활의 기림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은혜의 강가입니다. 십자가의 강이 바로 은혜의 강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세상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밖에 없는 것, 내 혼자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 통해서도 잘 보죠. 내가 지금 죽고 싶도록 힘들 때 예수님이 그런 내 문제 때문에 죽고 싶도록 힘들어 하시면서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나보다, 내가 아픈 것보다 주님이 나 때문에 더 아프시다. 내가 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한 것보다 주님께서 더 고민하고 힘들어 하셨다. 내가 슬퍼하는 것보다 주님 때문에 더 슬퍼하셨고,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은 내 문제와 내 고민과 내 슬픔과 내 고통을 알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아시고 더 깊이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문제로 담당하셨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부활의 생명수가, 우리를 부활시키는 성령의 생명수가 바로 그곳에서부터 넘쳐오르고, 우리가 가장 깊은 수렁에서 있었던 무덤과 같은 그곳에서 바로 가장 찬란한 천국의 영광의 빛이, 부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능력, 부활의 능력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또 가장 핵심적으로 본질적으로 믿고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또 그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믿고 붙들고 우리 이제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무덤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때에 바로 그곳이 천국의 빛이, 부활의 빛이 비치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천국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이제 무덤과 같은 이 세상이 빈 무덤이 되어서 바로 이제는 주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치는 곳이 되고, 바로 내가 무덤과 같은 곳에 있다라고 했는데 주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제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사랑의 품이 됩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각자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공고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 스스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력하고 무능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상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불쌍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만하여서 아직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찌르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를 지옥과 같은 고통으로 만들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입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들에게는 죽는 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살려주시겠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셨사오니 오 주여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다 지고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들 다시 한번 엎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부르시죠.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시죠. 아버지여 저희들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시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몸된 저희들을 주여 저희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기서 주여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주여 서로 지키고 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에 이 성금요일에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데도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고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비방하고 하나님 아버지 탓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언제까지 이렇게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 이상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감기어진 눈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이 떠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찔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통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정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미워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지 않고 이제는 화해가 와박하며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살리며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저희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오 주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